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복음화인데 이 복음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수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게 되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가장 큰 나의 걸림돌 킹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그 뒤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것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복음화의 축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정성이 아니에요. 내 정성이 아니라 영과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나를 우리가 왜 훈련합니까?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늘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왕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이 왕이 마음이 쫓겨가지고 전쟁이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때 했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뭐냐? 물론 우리가 그게 복종하고 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만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경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와 또 훈련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나를 복음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든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10년, 20년, 30년 되어진 그 상처가 늘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되지 못하고 딱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치유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상처를 주신 이유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보여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상처가 아니라 그건 이제 내가 밟고 디디고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축복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요, 캠프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캠프 전도자로서의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죠. 우리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지금 전도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비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딱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무엇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데 사람에 대한 숨은 계획과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그리고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죠. 이것을 현장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는 나예요.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내게 지금 있는 모든 일들, 문제,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24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최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표죠. 최적의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되는데 언제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그게 24하되 언제 도전해야 되느냐? 시간표예요. 그럼 이건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죠.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도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담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속에 있는 먼저 우리 교인들부터 분석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 누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이름을 적어놓고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그 현장을 두고 나와 관계되어진 만남들 두고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명단을 쭉 적어놓고 보고 기도하는데 유독 내 마음에 이번에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캠프 동안에 이 사람에게 꼭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이런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움직여지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죠. 최적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시든지 사건을 일으키시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또 모든 만남을 대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그게 예배 캠프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진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문이 될 사람과 아니면 그곳에 지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두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 캠프가 먼저 되어져야 되죠. 아니 내가 함께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 캠프의 1단계인 팀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정말 이번 시간표에 전도 캠프 동안에 문이 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함께 또 이 전도 운동을 함께 사역할 사역자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사람 캠프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캠프를 두고 인도받다 보면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반응들이, 이 사건 캠프라는 것은 결국 반응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 속에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응답이 올 수 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도 막히고요.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0절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히고, 아시아에 분명히 하나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반응도 없고 길이 딱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요 캠프하면은 응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무응답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 인도 따라 들어갔더니만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반응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캠프를 하는데 이제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우리 집에서 함께 정말 말씀을 들고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달라. 이런 막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요게 캠프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요것만 있어요. 복음 될 때만 지역이 들썩들썩하고 막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막 다락방 열려지고 지교회 세워지고 이것만 우리가 응답이라 생각하죠. 근데 반드시 오늘 본문에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니까요. 갈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걸 대부분 놓쳐요. 그리고 반응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는 오히려 핍박이 일어납니다. 또 이게 중요한 응답이죠. 오늘 이게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라면 반응 좋은 것은 루디아 반응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이것 때문에 19절부터 40절까지 어디에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핍박이죠.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괜찮은데 내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 가족이 복음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핍박이 올 경우에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막힐 때에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핍박이 일어나면 드러나게 하면 안 되죠. 조용히 지혜롭게 제자 중심으로. 바울이 가장 사실 심하게 핍박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또 돌에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핍박당했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가 나왔냐? 디모데라는 제자가 나왔고요. 데살로니가에는 야손과 귀부인 같은 제자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제자가 나왔어요. 언제요? 가장 핍박받을 때. 이번에 여러분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를 준비한 예비 캠프는 준비 아닙니까? 전도 캠프를 두고 계속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사람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가 들어가다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갔는데 문이 막히고 갔는데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 하나가 없어요. 캠프하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 지교회당이 여기 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 교회 하나교회에서 이제 우리 본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지역마다 이제 정해놓고 3주씩 했는데 어디를 정했냐? 구지를 정했어요. 구지를 정하고 캠프를 들어갔는데 캠프 갔는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 우리 성도들 대형 버스로 한 50명 내려가지고 구지에 캠프하러 보냈더니만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파트 화성파크 드림 하나 있었고 나머지 주택단지였거든요. 다니는데 사람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냥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딱 하고 우리가 터닝을 했어요. 어디로 왔냐? 현풍으로 온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누구였냐?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현풍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거기에요. 그리고 그 주간에 만나는 분들이 현풍 마게도냐라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까 무반응일 때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요. 캠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고 캠프 지역을 바꾼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뭘 찾아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라. 별의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죠.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이 현장의 문화는 어떠한지, 이 현장의 종교는 어떠한지, 이 현장의 경제 흐름은 어떠한지. 종교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지만 뭐 전체 인구도 조사해야 되고 학교도 몇 개가 되며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죠. 크게 세 가지를 조사하는데 문화는 왜 조사하냐? 이거는 문화와 경제라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황금어장. 그리고 이 흐름을 찾는 가장 좋은 것이 경제와 문화입니다. 종교는 왜 찾냐?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 꺾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종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죠. 이런 반응 속에서 우리는 뭘 찾냐? 제자,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 캠프 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지속할 제자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전도의 시스템인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캠프의 전체 주제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굳이 농공, 굳이 현풍, 육아, 창녕 이 5지역을 두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고 거기에 지속할 지교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게 이번 캠프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도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상처가 아니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지역, 지역이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될 때 그 지역은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되는 지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찾는 거냐?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전도가 전도 캠프입니다. 무엇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흐름을 딱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하게 캠프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4주 동안 계속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딱 깨닫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흐름을 인도받으면서 또 주중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가 딱 끝났을 때에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구나. 야, 우리 지역에 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렇게 이루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된 캠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